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광고를 했으면 더 많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던 사람들도 빠졌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 뭐냐? 죄예요. 죄. 죄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범죄했느냐? 사단에 속아서 범죄한 거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나는 길이 다 막혀진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죄 때문이에요. 사단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맞죠?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자꾸 죄인지라면 내가 무슨 죄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증거 주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안 쓰려고 해요. 죄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다 죽잖아요. 죄의 삭스 사망이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다 죽어요. 왜 죽어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게 성경 보는 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이 달라져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구원이 완전히 다 달라져요.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율법을 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지켜야 될 율법을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찾아. 그래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지켜야. 이게 성경을 뭘 봤냐?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교단이 있다 그러면 안식교예요. 안식교 전부 다 율법 찾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모든 거 지키는 거예요. 음식도 뭐 먹어요? 피 있는 음식을 안 먹는데 다 그래가지고 뭐만 맞아요? 채소만 먹어. 채소주의자가 어디에? 예. 안식교예요.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안사홍이죠. 안사홍 유월절 지켜야 돼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키는 것 같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전부 다 보는 거예요. 비유풀이로.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한 교단을 찾자면은 신천지예요. 전부 다 비유로 보여요. 옛날에 우리 교회 부목사 윤소고 목사가 여기 갔었잖아요. 일부러. 아니 우리 교회 옆에야. 그 전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전부 다 뭐냐, 비유 풀을 기가 막히게 하더래. 전부 다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 그러잖아요. 구름이 뭐냐, 사람이라. 구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름도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비유로 풀어요. 비유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문선명이도 그렇고 안상홍도 비유를 얘기해요. 비유를. 그리고 정명설에 뭐 이런 쭉 이런 데가 뭐 비유로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비유를 다 풀어야 돼 이거를. 그걸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푸는 사람 하나 사람이야. 누구냐? 이만희. 그 사람만 풀어서 그런 사람만 천국 가는 거야. 자,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그 다음에 교훈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교훈으로, 교훈이 있죠. 비유도 있고 율법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공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많이 세워야 되고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비유, 여기는 맞아 주로 이제 신천지.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보는 구원과는 이거는 미래 구원이에요. 미래 구원. 내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죽을 때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오늘까지 잘 지켰는데 내일 안 지키고 그 다음날 죽어서 그럼 이 사람 뭐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신천 비유를 다 풀어야 되는데 풀을 때까지 못 가. 캐톨릭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을 만났대.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덕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70% 정도지만 그래도 많이 한 거지 않느냐. 그걸 구원받아요? 글쎄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80% 정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95%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정도라면 또 합격할 수도 있겠냐.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는 성경 보는 성경관이 뭘로 봐야 된다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 약속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맨 표지에 보면은 구약, 신약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요. 맞아요? 약속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봅시다. 이거는 현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거예요. 즉시 구원받아. 이거는 미래의 구원이에요. 전부 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자, 그러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7, 그 성경이 다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 47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떴네요.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뭐예요? 날마다 오늘 구원받은 사람 있고 내일 구원받은 사람 있고 또 모레 구원받은 사람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다. 그러면 이거 아니죠. 자, 또 하나 찾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언제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과거에 믿었으면 과거에 구원 받은 거고 오늘 믿었으면 오늘 구원 받는 거예요. 맞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찾아보세요. 저기 안 뜨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자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래서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구원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순간에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로 보면 돼요. 성경 보는 눈이 네 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보는 눈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보험 들어보셨죠? 보험 들으면 약관이 있어요. 약관에 보면 비유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된 거는 못 받는다. 그거 비유. 그리고 법적인 것도, 법률적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인 것도 다 거기에 보면 다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율법도 있고 비유도 있고 교훈도 있어요. 말씀은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봐.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다 있어요. 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뭐든 사고 나면 얼마나 탔냐가 중요한 거지. 보험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의 약속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뭔 약속이에요? 성경 뭘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세요. 안 되겠어요. 졸아가지고. 다 같이 시작.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증언한 거.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오후 예배는 성경 찾아가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자꾸만 듣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하니까 이게 믿음이 안 자라. 다 같이 시작. 그러면 1절에 보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요.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러면 그 아들에 관해 말하면은 육신으로 누구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그러니까 왕의 혈통을 통고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결이 영으로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성결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는 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게 누굽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맞아요?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 합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인하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오신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많이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거예요.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내용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때마다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가 하니까 이거 보니까 웃기는 일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돌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때 고백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뭐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한 구절로 딱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뭘 전파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역의 포인트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실제로 치유하셨어요. 병든 자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또 보면 사도들 통해서 뭐예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죠? 이게 가르치는 사역. 지금도 뭐 이 사역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게 가장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치유 사역을 왜? 많은 사람들을 중풍병자고 뭐 안진뱅이, 그 다음에 눈먼 자, 소경된 자, 혈루증, 앓는 이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이 고쳤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다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고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고쳤지만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고침받았냐면 믿은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사역을 증거를 해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요, 여기서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도 안 믿으니까 지금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만 따라가. 자꾸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 누군지를 확실하게 이것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르치면 뭘 가르쳤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스스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거를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볼까?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라. 다 이루었다 하는 얘기들은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 구약의 약속, 그걸 다 성취해가지고 신약에 오셔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 많이 이거는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찾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시작. 자, 구원은 뭐냐? 어떻게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냐?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믿음은 우리의 행위이고 그 믿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게 하신, 이게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신지, 그게 뭐예요? 은혜로 구원.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었다는 얘기는 뭘 믿었다는 얘기냐? 복음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 성경에 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뭘 약속했냐? 사죄를 약속하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기 보니까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는 얘기는, 이것은 묻지도 않고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용서한 거예요. 이게 간과라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애들 잘못한 거 있으면 꼬치꼬치 따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전에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따지지 않고 그냥 용서해버려요. 알아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요. 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다 같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기억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오늘 또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지은 거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어제 거 기억해야 안 해요? 오늘 처음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죠. 너 세 번까지는 용서해 줄게. 네 번째 가면 너 이제 그때는 이제 가만 안 놔둬? 세 번째 걸리면 어떻게 해?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이제 벌이 내려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다 같이 시작.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그렇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사라지게 하는, 내 죄를 안개같이, 안개가 꼈다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잘 보여요. 완전히 다 끝내버렸습니다. 언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미 돌아오기 전에 다 구속하셨어요. 돌아오면 돼.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천주교는 자꾸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가서 신부한테. 왜? 직접 하나님께 못 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구약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못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부들한테 다 고백을 해야 돼. 그래, 신부가 왜 술을 잘 먹느냐? 다음 주에 천주교 얼마나 타락한지 아세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적에 완전히 신부들이 엄청 타락했습니다. 유치원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천주교에서 나왔어요. 결혼 안 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이거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결혼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애기를. 그래서 그걸 맡겨진 게 유치원이라고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단체가, 타락한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심각하게 타락. 아니 결혼 시켜야지. 그래야 뭐 생육하고 번성가 땅에 충만하지. 우리 젊은 사람들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러면 아이 아기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 있으니까 하는데, 가장 아이 낳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나이가 22살에서 25살이래요. 25살 가장 건강하대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니까 아기를 낳기가 힘들대요. 20대만 돼도 괜찮아요. 요즘에는 뭐 28살에 우리 이제 조카 이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조카의 이제는 그 딸내미가 결혼한대. 6월 6일인지 언제인지. 근데 28살이래요. 그리고 28살인데 벌써 결혼하냐고. 지났어. 정년기 지난 거예요. 거기 그렇게 책에 나오더. 책 하나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장 그래서 건강할 때 나야 된대요. 운동선수들도 제일 건강할 때가 22세, 25살이에요.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30만 먹으면 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 늙어가지고 결혼한. 중년이라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중년이라는 나이가 30대예요. 그게 중년이에요. 그때부터는 점점 이제 조금 지나면 주름도 생기고 그렇게. 그래야 그때 나야 아이들도 뭐냐면 건강하고 뭐냐면 머리도 좋아진대요. 그때 나야. 빨리빨리 기도하고 나세요. 빨리빨리 결혼하시래요. 네? 빨리빨리 해요. 난 중년 나이 그러면 중년 한 50대 60대 되는 게 중년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엉뚱한 얘기했는데 천주교 얘기다. 천주교는 뭐냐? 공덕서를 믿어요. 여기 뭐 보속이라는데, 보속은 그 대가를 치료해야 돼. 내가 고행을 해야 돼. 그래서 말틴 루터가 로마를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치려 로마서를 했거든요. 로마서 시편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거 하면서 깨달은 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당연하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아무리 자는 죄인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마의 로마 그 라테난 성당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대리석으로 된 계단인데 그걸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천주교 카톨릭 얼마나 되냐면 우리 아들이 필리핀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기는 고난 주간에 실제로 처녀를 갖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이 없어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카톨릭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즉시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 강도. 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냥 구원하셨어요. 현장에 가늠에 빈 여인 그 즉시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1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를 누가 항소할 수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상고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것을 다 치르신 거예요. 피로. 그 피로. 3절에 보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예를 정하사 할 때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 사람들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아세살 양이라고 있죠. 그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진 거 가지고 거기다 죄인의 손을 얹습니다. 양머리에다가. 그리고 제사장의 손을 얹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죄가 바로 이 양에게 다 전가됐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찢겨 죽는 거예요. 죽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누구한테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여기에 정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누가 십자가에 죽였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맨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도 그렇겠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아 빌라도. 그런 빌라도 때 그렇게 된 거고 내가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는 먹은 사람 죽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은 거 아닙니까? 아담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용서는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맞죠?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왼수 척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습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입니다. 요거는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아니야. 이게 내가 바꿔줬는데 다른 거 했구나. 빨리 사죄해. 로마서 4장 5절. 먼저 거를 했어. 다 같이 다 찾았어요?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은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다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들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심판 안 받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아요. 죄가 면제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 사람의 죽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심판받느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면제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든. 여러분들 심판을 완전히 면제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딱 옆에 마귀 새끼가 딱 앉아가. 이 사람은 무슨 죄 쫙 평생 동안 지은 죄를 그냥 딱 기록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판결을 지옥. 그런데 거기에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때 나타난 겁니다.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피 흘림이 사함이 없는 자. 내가 이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의로운 피로. 그럼 너는 천국!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보면 이런 찬수 있어요.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로 내 죄 씻었네. 몰라요?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리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거 애들한테 가르쳤더니 다 돌아다니면서 막 놀면서도 그냥 심판이 나에게 없네 그러더라고. 심판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에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히 받을 줄 믿습니까? 확신을 갖는 믿음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해방입니다. 해방. 어디서 해방입니까? 로마서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방하신 거예요. 그렇죠? 해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로다 해방받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몰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260